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75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야고보서 5장 1절을 읽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야고보는 주님을 믿는 신자들이 물질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성경이 가르친 믿음과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야고보는 성경이 가르치는 좋은 믿음, 경건한 믿음은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행함이 뒤따라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반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이 죽은 믿음은 자신과 이웃에게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정욕을 절제하고 통제해서 서로 간에, 이웃 간에 다투지 않게 합니다. 믿음이 하는 일은 혀의 절제를 통해 사람을 세우고 그 혀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기도 합니다. 또한 5장에 보면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일을 하는가? 물질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사용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돈이 중요한데요, 돈에 대한 생각이나 돈의 사용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돈을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과거 음주운전 단속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계를 딱 입에 갖다 대고 부세요 하는 겁니다. 음주를 안 한 사람들은 힘껏 불지만 음주를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날숨이 돼야 되는데 들숨이 나오죠. 하고, 그리고 입만. 요즘에는 음주운전이 달라졌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음주운전 검사를 하길래 저도 이렇게 마스크를 내리면서 힘껏 불 준비를 했는데 마스크 올리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주운전 측정기를 저의 얼굴에 쓱 갖다 대더니 이렇게 몇 번, 한 두어 번 돌리더니 가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요즘 나오는 음주운전 측정기는 얼굴에 갖다만 대도 음주 측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기계로 음주운전을 측정하듯이 돈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우리의 믿음 상태가 어떠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1절부터 야고보는 거칠게 이 말씀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돈을 모으거나 부자가 되는 것은 나쁜 것입니까? 참 다행히도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에 보면 이 개미는 여름 동안 양식을 모으는 것이 지혜라고 가르칩니다. 비록 우리의 수고를 동반하지만 모든 물질은 누구에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물질과 모든 이 돈들은 다 하나님의 은사요, 선물입니다. 그래서 달라고 하셔야 주십니다. 월급이 비록 회사가 주고 사장이 주지만 누가 주셔야 받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는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재물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돈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며 또 돈이 있어야 만족과 참된 행복이 온다고 믿기 때문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모두가 다 뭐가 되기를 원합니까?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문제는 이겁니다. 돈이나 물질에 대한 생각이나 소유에 대한 태도에 대한 문제를 지금 야고보 사도가
걸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누구입니까? 부자가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자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떠먹는 요구르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장을 딱 벗기면 가난한 사람들은 그 겉을 딱 혀로 딱 먹습니다. 가난한 사람이죠. 근데 부자는 누구입니까? 그것을 가차없이 딱 버리는 사람. 뭐 그렇죠. 뭐 아니면 뭐 아파트, 뭐 건물, 뭐 자동차, 명품을 일정 소유한 자가 부자입니까? 뭐 제가 오늘 이 중산층이 어떤 자들인가 한번 알아봤더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중산층은요, 매일경제 신문에 나온 거예요. 월급 700만 원을 받고요, 부동산이나 주식의 소유가 약 9.4억이 있어야 하는 게 중산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아니구나, 아닌가 보다. 이거 아닙니다. 야고보가 오늘 지적하는 것은 어떤 이 부자라고 그래서 정말 뭐 요구르트를 딱 혓바닥에 대지 않고 또 버리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신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부자라는 말을 했지만 부자들에 대한 그 형태가 우리 모두 적게 벌거나 많이 벌거나 상관없이 우리에게 그 말씀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는 부자들을 경고하면서 어떤 경고가 주어지고 있는가 하면 1절에 보면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울고 통곡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통곡은요,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거나 슬픈 일을 당했을 때의 그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시간이 최후 심판을 가리킬 수 있지만 그 현세에 임할 재앙 또한 포함된다는 거예요. 당시 이 호화로운 부자들의 생활은 부러움을 샀지만 그러나 이들은 당장 임할 재앙들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울고 통곡하는 이런 회개를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야고보는요, 왜 부자들에게 통곡하고 회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저축하고 보험에 들고 노를 준비하며 자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적금도 듭니다. 이게 꼭 필요한 일이죠. 이런 것들을 죄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거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뭐 보험, 금융 관련 일하는 사람은 다 안 좋은 거니까요. 성경은 얼마든지 미래를 준비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야고보의 경고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냉장고에 음식을 많이 이렇게 딱 쟁겨둡니다. 근데 이 많이 쟁겨두었을 때 문제가 뭡니까? 먹는 사람이 없거나 부지런히 먹지 않으면 아무리 냉장고에 넣은 음식이라도 어떻게 돼요? 다 상해서 못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 혼자가 어디를 가고 남자 혼자 남아서 막 이렇게 냉장고에 음식을 쌓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음식물 쓰레기로 가야 해요. 안 열어보기 때문에 그렇죠.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벌고 모으는 것에 고민하고 힘써왔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결론적으로 나누고 베풀고 주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되지 않으면 그것이 남에게도 주지 못하고 나 자신도 못 쓰게 된다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오늘 지적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재물이 잘 사용하면 그 재물이 말을 하는데 잘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의 믿음은 살아있군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의 재물이 마치 냉장고에 가둬져서 그것들을 아무도 쓰지 않고 쟁겨만 두면 그 재물이 냉장고에 상한 음식점 뭐라고 한다고요? 당신의 믿음은 죽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쌓아둔 재물이에요. 쌓아둔 재물이 녹이 슬고 냄새가 나고 흘려내보내지 않는다면 그 물질과 우리가 쌓았던 그 소유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너의 마음을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무엇으로 평가하는가 하면 얼마나 소유하고 있고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주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소유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얼마를 버는 것에 상관없이 적게 벌면 적게 나누고 많이 벌면 많이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버는 것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고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주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것에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당연히 나 자신을 위해, 가정을 위해, 또 노후를 위해 여러 가지 비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뭐가 빠졌는가 하면 주님과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빠지게 되면 그 재물들이 상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우리가 받는 소유, 부자들아 했을 때 우리가 가졌던 소유나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물질과 소유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을 보면 야고보는 이 소유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소유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소유에 대한 태도의 변화, 생각의 변화, 마음가짐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요, 어떻게 됩니까? 물질을 얻는 것이 아니지만 설상 우리가 물질을 얻는다고 해도 내 마음대로 모으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흘려보내거나 나누지 않으면 썩고 젖먹고 녹이 슬어서 결국에 내 손에서 떠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수고해서 내가 모으는 것 같지만 그 물질과 우리의 소유는요, 다 뭐가 있습니까? 유통기한이 있어요. 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우리가 은행에 딱 저장하면 그것은 영원히 내 것이 될 것 같지만, 내 자녀들의 될 것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유는 우리의 인생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돈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져야 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손에서 모래가 싹 빠져나가듯이 순식간에 이 소유들이 다 나갈 때가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최근에 가상화폐 루나가 이 가치가 떨어져서 하루아침에 수천만 원에서부터 수십억의 손해를 본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중내산에 그것뿐입니까? 과거 저축은행이 부도 처리돼서 평생 모은 그런 돈을 찾지 못하게 돼서 이 가슴 아픈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뼈 빠지게 모아서 이제 좀 쓸만하다 싶으면 그거 못 씁니다. 아파서 못 쓰고요, 아까워서 못 쓰고요, 남도 안 주고 누가 가져가서 못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유나 재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간만 딱 사용하고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촉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 동안 우리와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주님과 교회와 우리 이웃을 위해 요긴하게 쓰라고 지금 성경은 계속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 땅에서의 물질이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라고 가르칩니다. 잠언 23장에 보면 부자 되게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곳에 주목하느냐. 정령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느니라.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보니까 많은 재물을 얻었는데 얻을 때는 굉장히 힘들게 얻었는데 떠날 때 보니까 이 물질이 독수리가 보입니까? 잘 안 보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물질들이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물질을 모으고 소유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소유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소유에 대한 지혜를 배우라고 오늘 야고보 사도는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잘못된 물질의 소유는 모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인격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요. 그런데 재물을 쌓기만 하면 더 모으고 더 가지기 위해 무엇을 행합니까? 악을 행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4절을 보면 모으는 자들에게 발견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약한 이들의 일당을 착취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는 싹이 소리를 들리고 우는 자의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리니라.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돈이 자신의 것이 되고 모으는 곳에 욕심이 자리하면 당연히 내가 줄 것에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모든 힘을 동원해서 마땅히 주어야 될 것들을 적게 주거나 착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착취하는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 당한 자, 피해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실제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그런 이 압제를 당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만군의 주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만군의 주는요, 어떤 단어인가 하면 이사야 37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를 딱 이렇게 모두 다 진멸하십니다. 18만 5천 명을 다 죽이셨는데, 그때 그 죽이신 하나님의 여호와의 그 능력이 뭐냐면 만군의 주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징계와 심판하실 때의 그 이름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실 때에 만군의 주로 불렸습니다. 다시 말해 임금 문제로 누군가의 눈에 눈물 나고 또한 어려움을 주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것들을 갚으신다고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지는 어디냐면, 여러분 돈을 모으기 시작하면 그 욕심이 자리하면 우리가 마땅히 주어야 할 것도 아깝게 되고요, 다른 사람의 눈물을 뽑아서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착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쌓기만 하는 재물은 착취로 이어지며 더 나아가 사치와 방종으로 이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풀지 않고 나누지 않은 돈의 이 사랑은 착취 다음 사치와 방종으로 이어지는데, 당시 교회 안에 신자들이 주님 주신 재물을 주님과 교회 이웃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넘쳐나는데 교회에 아주 필요한 것들은 많고, 또한 우리 이웃들이 배가 고프고 너무 힘든데 자신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정말 힘주어서 내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부한자들아 이렇게 정말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님과 교회와 또한 이웃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이 소유들은 절대로 거기서 멈추는 법이 없어요. 이 탐욕은요, 반드시 자신과 또한 이 사치와 방종, 죄 짓는 데 이 돈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치라고 해서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거주 공간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요지는 나누지 않는 이들의 향한 시선이 사치와 죄를 범하는데 이 돈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사치와 방종의 끝이 어디입니까? 사륙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륙은요, 사람들이 마구 죽임 당하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치와 방종이 자신의 인생을 얼마나 망가뜨리는지를 지금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필리핀 마닐라에 이멜다 마르코스의 사진이 딱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인가 하면 과거 필리핀의 독재자 이 마르코스의 부인이었어요. 얼마나 사치의 여왕이었어요. 그래서 그녀가 하루아침에 이 마르코스가 죽자 필리핀에서 추방당했는데, 그 집을 보니까 명품 구두가 3,000켤레나 되었대요. 그리고요, 신상 구찌 핸드백이 5개, 포장도 뜯지 않는, 그리고 120억 이상들의 보석들, 명품 옷, 그리고 트렁크에는 수백 개의 향수가 딱 있었다고 합니다. 좋으십니까? 그런데 그녀는 이 모든 것들을 놔두고 하루아침에 쫓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치와 방종의 끝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사치와 방종을 문제 삼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 물질, 그 소유들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착취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사치와 우리가 죄짓는 방종으로 여러분 이어진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결국 내 영혼과 나의 인생을, 나의 가정을 얼마나 망가뜨리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이 부자들아 하는 성경의 경고로부터 우리의 재물들을 잘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욕과 욕심이 이 돈에 한번 발동이 걸리면 여간해서 소유하는 것에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벌어도 모아도 여전히 부족하고 더 많이 번 사람들을 주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보면 예수님께 정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면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의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유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면, 당신은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하지 않고 야고보는 말세의 돈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정말 다시 말해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그런 믿음의 문제가 생기면 물질에 대한 과도한 소유, 방종, 사치 등의 물질관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온다는 이 종말론이 약해지게 되면, 내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이 약해지고 사라지면 뭐가 온다고요? 우리의 인생은 모으고 소유하고 사치하고 내가 원하는 욕망을 따라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세라는 것은 아주 간단히 말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걸 포함해서 나 자신이 이 땅의 시간을 종결하고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종결의 시간, 죽음의 시간을 포함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말이 세상을 보게 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최선을 다해 부지런히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종말의 힘은요, 세상에 관심을 갖고 또한 주님과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것이 바른 종말관에 주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내일을 위해 오늘을 살 수 있는 힘은 종말에서부터 옵니다. 내가 어떻게 거룩하고 열심히 사느냐,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을 열심히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종말의 힘은요, 우리가 결국 우리의 인생이 한계와 끝이 있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계수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는 것이 이 종말의 힘으로부터 오는 중요한 신앙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며 우리의 인생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이루는 이런 시간이라는 것들을 잘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물질관의 변화가 생겨서 흘려보내고 약자들을 돕고 후배들을, 연약한 자들을 키우는 일들을 마땅히 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는가 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나 자신으로 꽉 차 있습니다. 내가 번 돈은 그저 내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이 돈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청직이라는 이런 인생관을 잘 살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인생 모든 버는 수입들을 다 우리의 소유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대하고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선물임을 깨닫고 살아가십니까? 이 사랑하는 친구 목사님이 최근에 자동차를 구매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구매하면 차가 빨리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오매불망 차를 기다리는데 날마다 인터넷으로 사진을 보고 차의 성능과 기능과 타이어는 어떤 모양인지 지나가다 그 차만 보면 한참을 보고 있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가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동안 애지중지했던 그 전차 있잖아요. 과거의 차, 내가 아직 소유하고 있지만 그건 이미 보낸 차예요. 그냥 밥만 주고 존경심이 다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돈이 비록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돈 모은 곳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종말의 때가 오면, 하나님께 계수하는 때,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대면하는 그 때가 오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큰 병에 걸려 생사의 고비를 딱 넘겨온 이들이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정말 하나님의 뜻 이루는 것이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내 평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못할까 봐 전전긍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들이 정말 죽음의 문턱에 있을 때 후회되는 건 건강의 회복보다 더 중요한 거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 한 번만 나에게 더 건강을 주신다면 내 힘, 내 에너지, 내 시간,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한번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냥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런 이 기도가 아니라 드디어 죽음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지각이 열린 하나님의 바른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요, 주님께 나와 향유 옥합을 깨트립니다. 1년의 임금이었고요, 아마 집안의 가부였을 것입니다. 그 귀한 향유를 주님께 다 쏟아 붓습니다. 왜 붓습니까? 세상의 모든 안전, 세상의 가치, 내 영혼의 만족과 생명의 구원이 누구로부터 온다는 걸 깨달았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상대화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이 세상보다 더 귀해지자 그가 들었던 반면, 가룟 유다는 은 30에 주님을 팔았습니다. 물질은 우리 가치를 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우리가 딱 되면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재물 사용과 이 사치와 방종을 어떻게 구분짓는가?
그러니까 무엇하면 이거 복잡하잖아요. 예? 간단히 말하면요, 성경에는 모으라는 구절도 있고 나누라는 구절도 있고 마음껏 사용하라는 구절도 있어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책을 보니까 좋은 예가 하나 있는데 요한 웨슬레가 했던 예가 참 저도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는 굉장히 가난한 설교자였지만 훗날 옥스퍼드 대학 교수로 그가 보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너무 가난했는데 그가 한 달에 임금을 30파운드를 받았대요. 근데 28파운드는 자기가 쓰고 가족과 2파운드만 교회와, 아니죠, 3파운드죠, 11조를 딱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60파운드를 벌었대요. 근데 얼마를 썼습니까? 자신을 위해 28파운드를 쓰고 나머지 32파운드를 벌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점점점 금액이 늘어나자 뭐가 늘었는가 하면 자기를 위한 소비도 같이 늘고, 또 뭐도 늘었습니까? 그렇죠, 주님과 또 우리 이웃과 교회를 향한 우리의 쓰임새들이 같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꼭 그대로 할 수 없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건요, 우리의 수입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뭘 합니까? 11조를 하죠. 그리고 100%를 본다면 정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15%, 20%, 주님 전 30%입니다. 아멘이 없는 걸 보니까 20%까지만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요지는 부한자들아, 이 재물로 인해 너희가 망할 수 있다 경고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용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 가정을 위해, 더 나아가 주님과 우리 이웃과 교회를 위해 사용하라는 겁니다. 적게 버는 자들은 적게 사용하라는 겁니다. 많이 버는 자들은 많이 사용하라는 겁니다. 아멘이 안 나와서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의 관심은 우리 재정을 잘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 지금은 살기 어려운 시대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재물, 우리의 소유를 복음과 이웃 그리고 교회를 위해 사용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